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제5 난승지, 지난번에 사여매지 살펴봤지요. 난승지라 할 때 그 뜻은 어려울 난자, 수승하다, 이긴다라고 하는 수승할 승자. 뭐가 어렵고 수승하냐? 지혜가 지극해서, 그러니까 사면 십성 그랬죠. 십성에 들어가는 것은 십지를 십성, 성인 성자를 써서 그 지위에 들어가면 성인 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십행, 십해양까지를 사면 현인이라고 그러고, 십지에서 제초지, 제2지, 이구지 또는 여매지, 난승지, 현전지 이렇게 해서 제10지까지 올라가는데, 제1초지에서부터 성인의 대접을 받을 만큼 그 지위가 높아요. 지위가 높다는 것은 공부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복덕이, 공덕이 뛰어나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의 높이고 공덕의 높이예요. 그게 공덕은 일종의 복이지요. 그래요. 복과 지혜가 높아지는 것이요. 성인의 위력, 그 지위 높아진 분들의 힘, 그것은 결국 그동안에 꾸준히 쌓아온 성근력이라, 지혜와 복의 힘이요. 그것을 본인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팍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이제 능력자죠. 성인 위의 가장 꼭지점은 정각자라, 부처님. 부처님은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부처님은, 세상의 부처님은 몇 분? 우리 기억에, 우리 기억이라고 해봐야 3000년 전인데, 3000년 정도 기억력 갖고 있는 사람 기억 속에 있는 부처님은 한 분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대단한 어른이요. 그 이후에 그 어른만한 분이 지금 안 나타나는 모양이라. 이 십지보살 중에서도, 십지성인 중에서도 제초지는 좀 낮아요. 그런데 제2지, 제3지 보살이 지혜가 높아가고 깊어가고 공덕이 쌓아갈수록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 공덕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구별을 하자면, 초지 보살은 연부제의 왕이 된다. 다작왕이라고 우리가 글 뒤에 나왔죠. 출가 수행한 공덕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가. 그 공덕이
최초의 제1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위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위가 연부제의 왕이라. 제2지에는 전륜성왕의 위치다 그랬어. 제3지는 그러니까 제3지 수행력의 소유자인 그 대승보살들은 어느 정도일까? 다작 33천왕이야. 33천왕이면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도리천 제석천왕쯤 되는 거야. 도리천궁 천왕이 제석천왕이죠. 거기에 동서남북 중앙에서 33천왕 아니야? 다작 33천왕이라. 그러니까 다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륜성왕이 있어. 하나의 전륜성왕이라 그러면 각 세계에 나름대로 다 수없이 많은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신. 제4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야마천왕. 수야마천왕이라고 우리 나왔죠? 오늘은 난승지인데 이 정도 수행이 이제 높아진 사람은 지금 현직에 딱 가서 이 일을 하시오 그러면 어느 위치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부가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각 장관, 각임 장관들을 임명하잖아요. 적어도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지, 그지? 지금 저 사람이 초야에 묻혀 있지만은 어느 눈 밝은 임금이 탁 취해가면은 일국의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숱하게 있지요. 그런데 삼고초려해서 모셔가는 사람이나 3번, 4번 거절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사양하는 사람이나 그 코드가 아직은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초야에 여러분들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우리 대한민국 선방에 그 후덕한 수자 스님들이 공부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저 도솔천에서 윤활을 하십시오 해서 얼른 모셔간다든가, 이 세상은 끝이 없으니까 저 어떤 세상에 당신이 꼭 해줘야 되면 그 위상에 맞는 정도의 그 적임자를 이렇게 탁 시헌으로 모셔가기도 하고 본인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보살들은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제5 난승지위에 해당되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도솔천왕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도솔천이 어떤 세계예요? 적어도 우리 400년은 살아야 거기 하루 밤낮 되는 그런 세상에, 적어도 어디에서 부처님 노릇 하러 가기도 하고 금방 소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쉬시기도 하는 그 숱한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세계, 그 불지촌의 촌장이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4지 법문을 다 금강장 보살이 설해서 마치니까 모든 이들이 이제 그 청중 대중이 그 법문을 듣고, 아이고 금강장 보살이여, 이제는 4지 법문을 다 해 마치셨으니 어서 5지 법문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과거 법문 들은 것을 좋아하고 환희하면서 또 부처님 공덕을 칭찬하면서 다음 법문을 기다리는 그 시작이죠. 이제 지금 여러분 보연회보에 기록된 것이 그 1000마디에 여러 대중들이 칭찬도 하고, 또 이 10지법문 설해지는 이 천궁이 어디죠? 타와 자제천이요. 타와 자제천의 천왕이 자제천왕이란 말이야. 자제천왕이 대표로 또 칭찬을 하고, 자제천왕이 하늘 대중과 더불어서 이 법문을, 훌륭한 법문을 듣고 환히 용약하면서 기뻐하면서도 그 허공에 머물러
그러면서 가지가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껏 부처님 법문에 대한 찬양도 하고 이 현상도 보이고 하죠. 꽃구름, 빛 광명의 구름 이런 것을 방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이들이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모든 그 공덕과 해양들을 부처님, 좀 더 부처님을 잘 모시고 좀 더 부처님 시봉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에 항상 나와. 모든 11개 공양을 하시고 그 또 공양하는 그 기분, 그 심정도 또한 한이롭고 기쁨에 충만되어 있다. 그러니 그 하늘 대중에 있는 대중 중에 이제 오늘 법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특별히 대표로 이렇게 꽃과 옷을 입고 이 창가를 부르는 우리 바라민 합창단 같이 여기도 하늘나라의 모든 천녀들이, 처녀라고 그래, 하늘 음악을 연주한다. 이렇게 법회는 항상 이렇게 한이롭게 여러 군데서 찬양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 춤은 출 것까지도 없어. 그냥 그 노래 부르는 그 자태가 춤이요. 그 입 놀리는 모습과 손가락 하나 움직임과 여기서 사뿐사뿐 걸어와서 나열했다가 노래 부르고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춤이고 노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입은 그냥 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 오만 부처님의 법문 음석 칭찬하는 노래들이 같이 들려. 그 같이 들리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해보에 내가 발췌해 놓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그 하늘 처녀들이 노래하면서 이런 구절도 해. 정말로 오랜만에 이분들은 타화자재천에 오래 있었는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우담바라 꽃필 무렵쯤에서 3000년이 됐는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식은 들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는 언제 오시려나.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신 지가 3000년인데 나중에 다음 부처님이 오시려면 얼마쯤 기다려야 될까. 얼마나 서원하고 기다림에 그 간절함이 있었겠어? 그 간절함에 표현하기도 해. 불원이 구원이란 말이 그 말이야. 오랫동안, 멀고 오랫동안 이 말이야. 부처님의 서원이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야 만족스러워지는구나. 그 원을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불도, 부처님의 도가 정말로 구원만에, 오랜만에 이제야 이렇게 얻게 되는구나.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문하신 분이 능력이 있으면은 법문 듣는 대중이 또한 소득이 커. 응? 능력이 적으면은 소득도 적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큰 대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설하니까 부처님하고 진배 없는 법문과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 법의 호소력이. 그래서 부처님의 도를 일러줄 때 금방 듣고도 금방 내 것이 돼버려. 이런 때기야. 부처님의 도 정말로 오랜만에 처음 들었는데 이제 이 도를 얻게 됐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천궁에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니, 이 천인자 구내게라, 천인, 이건 천상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인과 인간들, 모든 이 천인들이 천상인간과 인간들, 이런 분들을 부처님이 법문으로 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이제는 이런 법문 듣고 깨우쳐라라고 이롭게 해주는 분을 이제서 직접 이렇게 뵙게 되는구나. 느낌이 와요? 그동안에 언제 오시려나 했더니 오늘 와서 정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원을 이뤘고 도를 얻었고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친히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법문을 해서 해 주시니까 세상의 변화는 뭐야? 대해가 오랜만에 가만히 있고 하송세월인 줄 알았더니 큰 바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처음 동하는구나. 비로소 동한다. 이게 대해가 동한다 소리는 여러 가지 이제 예문에 나오죠. 하늘과 바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법문에 제일 비유가 많아요. 부처님 법문은 청정하기가 평등하기가 하늘 같고 그 한량 얻기가 바다와 같고, 그런데 이 바다가 또 역할이 여러 가지. 부처님이 큰 법문을 하면은 잠잠하던 바다도 용출을 하고 파랑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 바다는 또 부처님의 법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생의 고뇌에 비유하기도 해. 중생의 번뇌가 한량 얻기가 저 바다와 같다. 부처님이 이제야 오셔서 이 큰 법문을 내리시니 이제의 한량 없는 고뇌의 저 바닷물이 드디어 마르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동이도예요. 시동, 비로소 동한다. 부처님의 법문이 이제는 이렇게 하늘비같이 내리니까 그 중생의 번뇌가 이렇게 마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번뇌의 바다가. 그것이 시동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이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사 이렇게 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로만 듣고 소문에만 듣고 부처님이 큰 법문을 하시면 하늘 땅이 오색 구름으로 막 빛을 내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우리가 큰 이 자리에서 법문을 매주 할 적마다 우리 합창단 이 음악이 하늘 음악이 들리고 우리 귀에 우리 눈에는 이 희양찬란한 오색 광명이 보였을 텐데 내 근기하고 이렇게 합일되지 않을 적에는 눈먼 장님이여 귀머거리가 됐을 뿐이지. 부처님의 광명이 또한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놓아지시니 중생들도 정말로 오랜만에 비로소 안락을 얻어 편안해져. 고대하던 부처님 법문을 이제야 친견하고 직접 듣는구나. 대비 음성을, 그 자비스러운 부처님 음성을 비로소 이제야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이 하늘 천사 천녀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노래를 하면서 이런 법문의 소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 다른 법문설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문의 이 청법 보살인 이 누구지요? 해탈월 보살이지. 해탈월 보살이 마지막에 다시 금강장 보살에게 자, 대중이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다음 법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어서 이 법문을 청해 주십시오. 금강장 보살이 그때의 해탈월 보살 또는 모든 대중에게 구하시기를, 불자야 또는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들이 제4지에서 행한 바를 이제는 다 잘 원만히 마쳤어. 이 사제 법문을 다 듣고 다 알아듣고 했단 말이야. 이제 제5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5지 법문은 그보다 한 단계가 높아서 이름으로 먼저 말하면 아까 말한 난승지라, 이 지혜가 지극해가지고 그 무엇이 더 이겨먹을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해. 그런데 이 법문을 들으려면은, 이 공부를 하려면은 남다른 또 각오가 있어야 돼. 적어도 10종의 마음. 여기에서 열이라는 것은 백이고 만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가짐을 또 달리 먹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달리 먹어야 오집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가? 평등하고 청정하는 마음. 평등 청정심이 10종인데 그 10가지 평등 청정심을 가져야 제5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목만 넓힌 얘기하면 내나 그건데 결국은 마음심자야. 마음을 평등하고 청정하게 가져야 그 법문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 가능하다. 다시 생각하면 오지보살은 적어도 오지에 머무르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세상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살피는 그 능력이 내 마음은 항상 평등하고 청정하다 하는 이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솔천왕이 될 수 있어. 도솔천왕의 마음은 평등하고 청정한 거예요. 평등 청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이 평등하고 청정하다는 것은 아까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허공의 비유를 많은데 부처님의 마음은 허공과 같이 크고 넓고 마찬가지로 오지보살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이 이전에도 늘 나오지요. 이 정도 공부를 하려면 마지막에 십종심 중에 뭐가 들어갔어요? 광대심이 들어가잖아. 광, 넓은 마음,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은 마음. 대심, 크다. 저 끝도 가도 없나 하늘 같은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랬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마음이라. 그런데 그 마음이 평등하고 청정해야 된다. 청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깨끗하다는 말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차별이 없다요. 차별이 없는 마음이라는 게 어떠면 얼마나 크면은 이 품 속에서 니것 내것 가리지 않고 세상을 다 내 가슴에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까? 그런 정도 큰 마음의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평등심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어떤 것도 바닷물이 모든 것을 구정물이 들어오나 싱거운 맹물이 들어오나 다 평준화시키듯이 하늘도 그 어떤 것이 이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춤을 춰도 다 용납이 되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돼. 이것이 하늘과 바다의 비유를 많이 쓰는 이유예요. 평등 청정심은 그와 같이 마음이 그래야 된다. 큰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조금씩 차별하고 조금씩 더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지. 내 가족이라고 남이라고 내 나라 사람이라고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이런 차별심이 적어도 이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평등심이고 청정심이라. 이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10가지로 여기는 말했지만은 1000가지 만가지지. 우리 마음이 1000가지면 1000개고 만가지면 만개인 거예요. 십종심이 만종심이 되고 천종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충 얘기해 보면 이거예요. 과거 불법에 청정하고 현재 불법에 청정평등하고 미래 불법에 청정평등하고 그 다음에 개정해에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이라. 우리가 보면은 기초교리에서 전부 배워서 추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일체 어디에든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제5지의 이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법문을 수호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오지 지위에 들어가 가지고는 들어간 뒤에는 그 다음에 뭐죠? 그 세상에서 머물 거 아니야? 거기에 머물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거기에서는 또 그 오지법 지위에 맞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이란 또 어떤 걸까? 보살 마살이 이 십종 평등 청정심으로서 보살 제5지에 들어감을 얻고서는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제5지에 머물러 마치고서는 그 다음에는 선수 잘 닦는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수행하느냐? 보리분법. 보리분법이 뭐지요? 37조도품 84,000 바라밀. 이게 똑같아. 초지보살도 10바라밀을 닦았고 이지보살도 바라밀을 닦았고 오지보살도 또한 37조도분이니 또는 바라밀이니 하는 걸 닦는 거예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바닥을 공부하고 얼마만큼 그 소득을 공과를 이루느냐 하는 차이라. 공부는 전부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심도 있게 했고 심도 있게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데서 지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지요? 예. 그래 결국은 선수 잘 닦는다 보리분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전에도 늘 들었던 것들이야. 마음 깊은 신심 물러나지 않게 하고 진여에 수순하고 하는 애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내나 육바라밀을 닦고 팔정도를 닦고 여기에 또 뭐냐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또 닦아. 이 선수 보리분법이란 내용이 이렇다 이거예요. 사제법문을 뭐래 고진멸도 그런데 여기는 성인 성자를 넣어가지고 이제는 십지에서 닦는 공부니까 성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를 제자는 진리지요. 고라는 진리. 고라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일체 모든 것은 고다. 여기에서 모든 신심과 공부의 씨앗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고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금 덥지요? 더워서 원하는 게 뭐 시원한 걸 원하잖아. 근데 이 정도 더위는 이 도솔촌 온도하고 딱 맞아. 극락은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금은 따뜻해. 따뜻해야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지. 그죠? 극락세계 도솔천 바람은 훈훈하다, 따뜻하다. 약간 더울 듯 따뜻하다. 그 온도가 맞습니다. 고를 성인의 진리라 그래서 고성제. 세상은 역시 고구나. 저 사념처에서 배웠죠? 관수, 시교, 시고. 내 몸으로 받는 것, 정신으로 받는 것, 이게 고통이구나. 이것을 깨우치는 진리가 성인스러운 진리야. 그래서 고성제라. 그 고통이라는 결과가 뭘로, 무슨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것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모아졌다. 그래서 집이잖아. 그것을 아는 것도 집성제라. 그러니까 무엇을 고라는 고통을 받는 고의 원인의 진리. 그래서 고집성제라 그래. 그걸 고자까지 넣어서. 그 다음에 멸제는 뭐라고 하겠어? 멸성제 그러겠죠? 고멸성제예요. 고멸성제란 말은 뭐냐? 고를, 이것이 고통이니까 없애야 되잖아. 수행을 해서. 그래서 고를 없애버리는 성인스러운 이치요, 진리요. 그래서 고멸성제예요. 이 고가 나쁜 것이니까, 해로운 거니까, 싫은 거니까 없애고자 하는 마음인데,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뭐지요? 그게 도지요. 도. 그러니까 도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도성제 그래야 되지. 고도성제 그러죠? 그게 맞는 사람. 고멸도성제. 고를 멸해버리는 수행의 진리라 이 말이야. 그래 고멸도성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고진멸도 배울 때는 안 들어본 말이죠. 고성제, 그 다음에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지의 세상에, 오지법문의 지에 해당되는 그 세상에 가서도 끝없는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발심에서 배우는 고진멸도 사제를 닦고, 팔정도를 닦고, 37조도를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이게 똑같아. 그것을 얼마만큼 철저히 공부하느냐. 그 해보면 그동안의 과정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각관심을 없애라. 처음에는 각 깨닫고, 섬세하고, 거칠은 마음까지도 제거하고, 이제는 그 고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까지도 다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는 즐거움이니, 괴로움이니, 내가 분별할 수도 없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 거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지혜가 깊어지고 쌓아진 공덕이 또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능력이 생길까? 지혜가 뛰어날수록
생기는 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이 공부를 그만큼 해보는 데서 바탕을 하라고. 그렇게 지혜와 공덕이 수승해지면 무슨 마음이 생긴다? 예? 자신이 이렇게 없어. 자비심이 생겨야지, 자비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비심이 왜 선뜻 안 떠오른 줄 알아요? 지금 본인이 본인들을 몰라. 왜 내한테 자비심이 없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승심이기 때문에. 소승심은 무엇이 모자란 사람일까? 서원이 없는 사람이. 모든 공부, 모든 수행, 모든 일에 있어서 최초에 나는 이것을 성취, 마지막에 대한 꼭지점, 이것을 성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서원이 있고 없고 차이는 중생과 부처 차이요. 대승보살과 소승 차이인 거예요. 나만 이로우면 돼. 귀찮은 일,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속이라고 떠들어도 내가 거기 뛰어들 일 없어. 나는 나만 편하면 돼. 이게 소승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밥 세 끼를 먹는다고 해서 지금 저 꼴을 저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밥이 먹어지냐? 아이고, 저 자리에 내가라도 뛰어가서 일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도 살아 계시는데 그전에도 늘 얘기해서 한 번씩 내 느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금산사 옛날 화림원 해가지고 하은경 첫 공부해서 뭐 할 때 그 강사 있는 스님이 천재라, 천재. 글도 많이 아시고 또 뭐 약도 많이 아시고 사람 간상도 잘 봐. 그 양반이 가끔 전주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시려면서 금산산 밑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시기 전에 당신 말이 기사를 일하고 얼굴을 치다봐. 운전수가 일하고 운전하다가 타려고 할 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바로 보려고 말을 딱 건데, 그분이 영리한 사람은 말을 조금 이라고 급하니까 더듬겼는데, 저 기사님 이 차 전주 가는 차 맞지요? 그러고 이라고 치다보는 거야. 그럼 운전수가 이라고 딱, 예 맞습니다 타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딱 보는 거야, 얼굴을. 왜 보느냐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승객 그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조심성 있는지, 그날 일진에 운전수가 안 좋으면은 여기 미간에 암울하고 까만 기운이 돈대. 관상적으로 기운이. 그러면 안 탄대. 여러분 앞으로 대중교통 할 때 택시 탈 때라고 택시한테 어디까지 가시오? 이라고 물어봤다가 여기가 검은점이라고 어른어른 하면 안 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거기를 안 타는 사람하고, 아, 저 사람이 암울한 기운이 있구나, 이건 내가 타야 된다 하는 타는 사람이 있어. 누가 어른일까요? 왜? 내가 타서 그것을 조금 감해야 되겠다. 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서원력으로 감화가 돼서 큰 사고가 날지언정 조금은 그 사고를 작은 사고로 줄일 수라도 있었으면, 이게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시,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서원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서원력을 해야? 최초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서원력으로 바탕을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 내가 물어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 평소에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원력이 있어야 돼. 서원력이. 말로만 전주 포교당 하은 불교대학 맺기 하지 말고 말로만 평상스님한테 하은경을 2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이 법문에서 나오는 그것을 내 몸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지. 그래야 탁탁 떠오르지. 누가 글을 내오래? 이 글에가 뭐가 이게? 글에는 뭐 없어. 그냥이라고 손가락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 서원력이 없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시야가 다 좁아요. 그래 이렇게
사제법문을 또 새롭게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바라미를 더 깊이 공부하고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참 지위가 올라갈수록 다른 새로운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내나 하던 공부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은 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 중생을 연민히 하는 생각이 자비심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자비심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중생이 불쌍하다고 할까? 이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보살이 수행자가 바람일 닦는 자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 앞에 염해지에서는 관찰 일체법, 관찰 법계 그렇게 나왔죠. 세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여실히 안다. 여실이라는 것은 실답게 거짓으로 아는 게 아니고 참 진리를 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세상을 알아서 세상을 살아 방법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면서 점차 이런 공부로 가면은 불태전심이 생겨.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가 계속 해나가면서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 수행은 멈추지 않되 항상 마음속에 상구불지라 부처님 경지까지 부처님 지혜까지 터득하겠다는 끝없는 갈구함이 있어야 돼.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계속 앞으로는 부처님 지혜까지 가는 걸 쉬지 않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인연이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그 레벨에 맞는 중생들을 끝없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소원력으로 인해서 내가 지위 공덕이 올라갈수록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이렇게 불사 버리지 않고 항상 구제하겠다는 것.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 사는 중생의 근기를 살피게 돼. 살피니까 어떤 점들이 나오느냐. 아까 말해서 고진멸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유의법을 제대로 몰라. 일체유의법이 뭐예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망한 거잖아요. 허망하고 삿되고 거짓되고. 그런데 중생들은 그 허망하고 삿된 것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공부 지위가 깊어지고 공덕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라.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지. 어른과 애들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애들은 막무가내로 뛰놀지만 어른들은 그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 바닥에 유리 조각을 조심해야 되는 게 보여. 보이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깔려있는 이 수행자 보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깨워줘야, 일깨워주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유의법이 이게 세상의 여실한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꾸 일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 되면은 그래요. 여러분 일체 유의 그러는데 유의법이 뭘까? 위, 있을요, 할리, 뭔가 작용을 한다, 조작을 한다. 세상의 모든 일체법은 조작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체법이 조작된 법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얘기인가? 자신이 없어. 안 보이지요? 왜 안 보일까? 오지증 가면 이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다는 몰라도 이 정도 가면은 세상을 거의 많이 알아요. 아까 말해서 도솔천왕 정도 지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 수 있는 구경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많이 아는 거요. 천태지자선사 스스로 제자가 물은 당신의 위치는, 스승님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중생 구제하려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많이 올라갔을 낀데 너희들 가르친다고 여기에 머무러서 때가 끼어서 오지보살밖에 안 된다. 옛날 조사스님들의 언어가 많아. 이 정도 되면은 세상이 실지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줄을 아는 정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유의무의를 구별하라고 하면 세상에 하나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에? 속죄, 그래. 진제 속죄라고 아까 고진멸도를 잘 얘기하면은 그 십종제라고 돼야 하는데, 세상살이를 잘 아는 지혜가 속죄요. 그 다음에 실상의 이치를 잘 아는 게 제1의제 진제고. 이제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이 또 모르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가 유의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일들이 전부가 유의법이라는 거지. 그런 게 금강경에서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했죠. 유의가 아닌 길을 찾으려면은 재상이 비상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체 모습, 그걸 재상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일체 소리, 일체 모든 작용들, 이런 것은 전부가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눈 비비면은 별 반짝 없는 별 생기듯이 눈에 생기는 허황과 같다. 거품과 같다. 이것이 유의예요. 거품과 같다. 우리가 80년, 일생, 100년 산다는데 굉장히 오래 산 것 같다 하는 것도 유의법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깐인 것도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는 뭐냐? 유의를 보고 무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유무를 얘기할 때 진리를 입각해서 보면은 유도 사견이고 무도 사견이다 그랬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견이 있으니 하나는 유라고 보는 세상, 하나는 무라고 보는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냐? 유도 무도 아닌 것이 진짜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소리가. 그게 세상이 묘하지. 그게 진리라는 거야.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있다라고만 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없다라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의무의를 어떻게 구별하냐? 지혜가 뛰어나서 실상을 보는 자는 세상이 다 무의고, 실상을 못 보면 그 눈은 다 유의야. 아는 자 보는 세상은 무의고, 모르는 자 세상은 유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배워가지고 공부해서 도인한테 가가지고 세상이 다 유의라고 하는데, 불성 없는 게 하나도 없고 개도 불성이 있다고 하던데 스님 불성이 있어 없어? 그러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양반한테는 유하고 유무가 상관이 없어. 그냥 유고 무요. 여기에서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아까 말하는 평등과 청정의 경지가 거기에요. 청정하다. 어떤 것도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때도 다 묻어도 그것이 청정인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천층만층 차별이 있는 게 그게 또 평등이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딱 아는 사람한테 가면 해답이 바로 나와. 세상에 평등하다는데 왜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그것이 평등이지. 그런 거예요. 틀린 답 아니지요. 여러분이 30년 공부해가지고 가도 그 한방맹이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와 있어. 현재 일체유의법을 여실히 알아. 이 정도 가면은 구경지 부처님만큼은 몰라도 거의 알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무의법에 현혹돼 가지고 자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오만 집착으로 인해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사랑을 하고 취하고 내 것 가지고 네 것이 돌아가느냐고 싸움을 하고 그 업으로 인해서 생노사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요. 알아. 유의법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연소작은 다 유의라. 유의. 인연소작.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인연으로 지어진 바 없는 게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눈에는 인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뭐라고 보일까? 그래서 무의의 반대를 유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무의라고 하는 거 하는 조작이 없다. 원래 있는 그대로라. 그런 게 뭐냐면 본래 자의, 원래로부터 스스로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을 무의라 하거든. 그것은 뭘까? 그게 진여법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치를 점차 알기 때문에 애들이 각고의 노력에서 다 왔는가 하고 언덕 올라가니까 지가 아버지가 거기 있어서 이제 와라, 이제 시작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남북한 비핵화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이 저 중간지대에 땅 사고 팔고 어찌 해산다는데 아직도 시작인 거예요. 예? 끝없는 시작이에요. 끝없는. 우리가 무의의 실상을 여실히 알기 전까지는 끝없는 유의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실상을 알고 냉정히 알고 나서 더더욱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에 대한 애민심이 자꾸 더 커져. 전증자비라 그래. 전증. 점점이 더 가해. 자비심이 더 강해져. 커져. 그래서 이 대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수행하는 이 대보살은 어떤 마음까지 먹느냐? 이 중생을 구해서 독일 발심이라, 나 혼자라도 발심해서 이들을 내가 뛰어들어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독일 발심, 혼자 발심하고 반려를 구하지 않아. 불구반려라. 야, 저렇게 헤매고 가는데 같이 가서 좀 하자. 네가 싫어할 줄 알아. 나 혼자라도 가겠다. 부처님 최초 본문은 뭐예요? 무소의 뿔처럼 홀로 당당하게 가라 그랬죠? 다 이런 뜻이야. 두려워 말고, 두려우니까 같이 가자. 그럴 거 없어. 당당하게 혼자 가라. 나 혼자라도 이 세상 중생 다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소지하는 게 이게 보살이에요. 대승보살. 화엄경은 어떤 이치에 있든지 어떤 진리에 입각하든지 간에 모든 회양은 전부 수행에 쌓아진 성근의 결과물은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그게 이게 대승이라는 거지.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나만 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하늘과 땅이야. 그런 게 맘먹기가 하늘과 땅이야. 세상을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런 마음 없느냐 차이라. 원력을 바탕으로 깔아두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불사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오지보살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대목만 보고 막행막식하는 수행자가 눈에 많이 보이고 인터넷상에 떠드는데 여러분은 한 단면으로 잘 보시고 흐르면 돼요. 내 구천동이라는 저 도솔촌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오면 오만 소리가 차 타면서부터 들려. 막 전화기. 내가 인터넷 안 하기를 잘했지. 이 사바세계 소리가 자꾸 들려. 그게 뭐냐? 이게 근거 없는 소리들이 아닌데,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력을 세웠던 보살이 이렇게 수행력이 깊어지고 지혜가 뛰어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중생 구제할 수 있는 것이
혼자 뛰어들었지만은 이게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능력을 갖추는데 기술을 익힌다고. 세상의 온갖 기예를 다 익혀. 이제 이 대목이 무당이 집 지어놓고 전 봐주면서 절만자 세워놔도 법에서 타치 못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잡아넣어야 경범죄 해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 보고 간상 보고 중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별걸 다 익혀. 마이크 잡고 노래도 불러. 방생 갈 때 스님들이 노래 불러줘 준 거 다 마지 못해서 하는 건 줄 알지요? 누가 집 짓는다고 하면 터 잡아주고, 이거 온갖 기회가 여기 다 나와. 그 요즘 수맥도 잡아주고, 성직도 하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어디 광산에 큰 금은 있는가 싶으면 그것도 막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캐서 중생들에게 놀아주고, 돈 많이 버는 제주도 설득 일러주고, 언제 주식 팔고 언제 살아있어요. 이런 오만 잡다한 기회를 익히게 돼 있어, 보살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결정적인 법은 없어요.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저 스님 저 절에 갔더니 사주 보더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오직 중생이 그거 봐달라고 하면 그거 배워가지고 봐줄까. 저 스님 아까 가지고 관상 보더라, 그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해줬어. 중생이 원한다면 다 해준 거예요. 단 하나,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 노래도 하려면 가수 뺨치는 정도가 돼서 사람의 노래소리 들으면 그냥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게 부르고, 에?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노래 다신 하지 마쇼 소리 하려면 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이런 오만 잡다한 것들을 하되 정확하게 명확하게 뛰어나게 해라. 그래야 큰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은 도움보다도 해로움이 많을지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바세계 오만 잡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다? 자비심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왜? 중생을 이롭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조금이라도 해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이 오집법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해서 여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잘 알아서 해주면 오직 좋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능력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이런 정도 능력의 소주다는 다견백불, 부처님을 많이 친견할 수 있고 직접 뵙고 직접 법문 들을 수 있고 하는 얘기들이 지마다 나오듯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더 많이 더 친견할 수 있겠지. 지금 여러분 속에 가면 쓰고 숨어 있는 부처님을 다 뵐 수가 있어. 지혜가 높아지면 눈이 밝아가지고. 연극하지 말고 나오시오 그럴 때 나오란 말이야. 응? 때로는 이쁜 치마저고리 입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하지만은 다 그 속에 장부가 들어 숨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게 나는 대충이라고 봐. 여러분 내 앞에서 위장하지 마시오. 이라고 보니까. 응?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들이 생기고 그 능력만큼 친견할 수 있고 그 능력만큼 중생 구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과시하되 좋은 점을 몇 가지 일러놨어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상구벌이 하라겠죠. 부처님 지혜를 구하는데 그 공부 중에 좋은 공부 하나가 또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은 정말로 뛰어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루 12번 중에 몇 번은 아이고 나도 스님들 같이 머리 깎고 그냥 자식 걱정, 뭔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산중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생각 들어 나지요? 그걸 왜 못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는 과정 중에 스님들이 금생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금생 출가라고 하더라도 중노릇하고 이렇게 수행한다. 굉장한 누대의
이 서원역이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먹었다고 당장 안 되잖아요. 근데 금생이 와서 마음먹고 갔어. 얼마나 사전에 알게 모르게 준비가 돼 있겠냐 이런 게. 갔는데 어떤 사람은 지가 맘먹으면 안 될 게 뭐 있냐고 갔는데 지가 엄마가 데려가고 삼촌이 데려가고 누나가 와서 데려가버려 할 수 없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딱 깎고 들어갔는데 누가 데리러 안 와. 그 사람 인연이 있는 거예요. 내 경우는 몇 년 전이야 지금 69년 50년 전이네 횟수로 출가했는데 나는 안 데리러 오는구나 그랬지. 근데 한 만 5년 만에 와서 보니까 안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찾으러 다녔더라고. 해인사 갔더니 몇 달 전에 가고 없어요. 흔적만 남고 어디 마산 어디 갔더니 얼마 전에 여기 살았는데 지금 어디 서울 갔을 거예요. 그러고는 모르고. 어째 온 식구가 그렇게 하나 없으면은 밖으로 또 줄이면 될 끼니 찾으러 다녔나. 나 집 나올 때 2번 나왔다가 잡혀갔는데 3번째 나올 때는 새벽 6시 차 타라고 어머니가 동구밖에 일하고 바래다 주시면서 동네 창피하니까 나 죽었다 소리 듣기 전에 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었거든. 내가 한 5, 6년 소식 없이 안 가니까 이놈이 그거 기억하고 안 오는가 보다 그러고 자식들 동원해서 나 찾아오라겠대. 자식은 그렇게 모르고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찾아다녔다는데 용케 안 잡히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발심을 해서 계기가 오면은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억지로 또 수렁에 발 디디지 말라고. 능력 발 빼낼 힘 없을 때는 수렁을 피해가는 게 좋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뛰어들어가지고 한 3천 갑자 거기서 돌고 나오면 나중에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와서 이라고 눈 밝은 납자가 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지면은 멍하니 하룻밤낮 있다가 주는 밥 먹다가 보면 이제 인연이 새로워지고 시작이 되는 수도 있죠. 내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면서 일체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거는 전체가 무의법이니라 하는 법. 그런 안목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선 밥을 먹어야 맛이 있고 배가 부르고 하는데 밥 안 먹고도 배부르라고 하니까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바세계는 적당히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날 일도 아닌 것 같아. 혼자 계산해서 그 잠깐 계산이 여러분을 지금 몇 생 동안 여기서 같이 뒹굴고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냈을 때 그쪽 거들떠 보지 말고 훌쩍 기회가 오든 건너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